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주님의 날 조원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오늘 영상 새벽 설교를 여러분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여러분 실내 저희 교회 300석 기준으로 볼 때는 100명까지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원교회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또 다시 어떻게 이 코로나가 심각해질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종식될 때까지 이 대면 예배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내일부터는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새벽 예배에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상식에 벗어나도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오늘 38절, 39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시신이 나흘이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냄새가 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굳건히 약속하셨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24절에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무덤에서 나사로의 시신을 옮기라고 할 때에 그때에 이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용 그대로 보면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40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땐 아멘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면서 숨이 끊어지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 있던 자리에 12명의 제자가 아무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무덤가 앞에는 여러분, 말씀을 3년 동안 들으면서 양육받고 훈련받았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과연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시야를 넓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약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시는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의 현장에는, 왜 무덤문이 열리는 부활의 현장에는 제자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만한 것들은, 그리고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것들은 믿겠지만은 상식에 벗어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골라서 믿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옆에서 함께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믿겠는데요, 이거는 상식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인데 예수님, 이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자신들의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말씀만 믿고 그렇지 않은 내용에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또한 십자가의 현장과 무덤문이 열리는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이 없었던 그 모습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딱 골라 믿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건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들은 아멘이 나옵니다. 벌써 설교를 해보면 성도들이 이해되고 받아들일 만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이거는 참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 때는요, 아멘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런데 그 외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상식에 어긋나고 이건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도 속한 것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도 속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얼마나 많은 진리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여러분 진리가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범위 속에도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고 발견한 그 진리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인생에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은혜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생각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것인데 내가 어찌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죠.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 부활의 이야기를 바로 네가 11장 23절과 24절에 받아들이고 아멘하지 않았느냐? 고백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믿는 자인 우리 삶에도 바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해되는 내용만 믿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믿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의 실현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의 군대를 거느리는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내 문둥병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는데 그 장군이 얼마나 기분 나빴습니까? 약을 쓴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준 것도 아닌데 가서 몸만 담그라고 하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 사령관의 마음에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나는 안 믿겠다, 순종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7번 목욕하고 바로 나아만은 나병을 낫는, 문둥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활을 쏘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가서 성벽을 부시고 성문을 부셔야 되는 것이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순종할 만한 것들만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는 달리 아멘,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성경에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순종할 수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도 다 그런 칭찬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그 모습,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에 맞는 것들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때로는 아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